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디서나 전도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합시다. 할렐루야. 2월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6대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성도들의 의무. 그래서 1월은 예배 생활에 대한 의무를 살펴봤고 2월은 기도 생활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소천하신 하영주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하영주 목사님이 유언처럼 마지막 얼굴이 몰골이 아닐 정도로 마르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그러한 설교인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에는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요. 생각은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과 인간적인 욕구를 끌어들여옵니다. 그런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라.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바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은 생활의 기적,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들을 아마 많이 원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텐데 이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삶의 또 생활의 그러한 기적들, 체험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 생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은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느냐?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근심과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영주 목사님이 마지막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유언처럼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가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러한 구정 또 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새로운 그러한 새해였어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심이 필요할까?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없고 신앙의 체험이 없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 기도회가 뭐예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왜 그 많은 그러한 기도회 사람, 성경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기도회는 듣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회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한국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그러한 기도가 없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고 한데 왜 다니엘은 이 다니엘 기도가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은 20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3절서부터 19절에 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20절, 23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바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니엘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나이에 바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 포로지 솔직히 말하면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가 특별히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궁중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래서 바로 바벨론의 장학생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이제 편하게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 이방의 그러한 문화에 동화되기 쉽고 또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뜻을 정하고 바로 그 궁중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와 이제 그 궁중에 우상 앞에 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바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에 3번씩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고 또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이 다니엘이 바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로 되어서 그 나라를 바로 통치하고 왕 다음에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더 바로 은혜는 이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조 때뿐이 아니라 그 다음 왕조인 이제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대부분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 바뀌잖아요. 우리들도 대통령이 바뀌면은요, 정부가 바뀌면은 나머지 모든 장관급들, 모든 급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 왕조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다니엘은 꿋꿋하게 그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뒷조사하잖아요. 뭐 뇌물 받은 거 있나? 뇌물 준 거 있나? 이런 거 다 뒷조사해 보지만은 어디에서도 바로 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자라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루에 그가 3번씩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은 오늘 다니엘을 이 위대한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는 우리가 모두가 출발하면서 다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기도로 내가 한 해를 출발했으니까 올해 마무리도 내가 기도로 잘 마무리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결심은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겸허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금식했다, 바로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니엘이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버리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랑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은 철저하게 바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그러한 바로 죄와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의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떠버리듯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바로 우리가 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먼저 우리의 겸허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밈을, 보잘것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오늘 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나와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29장을 읽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바로 이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연수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이 임박해 왔음을 다니엘은 오늘 느끼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마지막이 다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오늘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바로 그 요점은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볼 때는 바로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70년 동안 이제 이 바벨론 사회에 안주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이제는 편안함과 그 안주함에 그들은 머물러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이 생각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지막 70년이 가까워오는데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여호와를 찾고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백성들이 전혀 여호와께 돌아갈 생각이 없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오늘 3절에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그러한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배를 불쑥 내밀고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또 불의한 것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바로 사거리에서 배를 내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반면에 눈을 감히 하늘을 들지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 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기도, 바로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바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자기의 그러한 죄의 고백뿐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신의 죄뿐이 아니라 바로 4절과 5절에 보면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랬어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3절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4절과 5절에 와서는 이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죄뿐이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죄, 그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잘못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죠. 위정자가 잘못하는 것이죠. 그게 내 죄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내 죄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은 이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짓고 있는 죄를 우리는 내 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녀들이 짓고 있는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는 그들의 죄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자녀들의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입니다. 그 남편의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입니다.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저것들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나라에 바로 지은 그러한 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 이제 나라와 민족,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향하여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그의 방백들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체적으로 이 민족이 지은 그러한 죄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바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그 말씀들을 그들이 바로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바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민족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바로 종교개혁의 여러분 기치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바로 이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불행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씀을 바로 외면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바로 악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바로 자신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바로 자세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많은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바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로
이제 피방합니다. 또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바로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한 강도에게 그에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한 강도에게 바로 긍휼과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은 늘 새신자 신방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 그런 반면에 15장서부터 15절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1절서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15절서부터 68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하나님은 원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15절서부터 68절의 저주를, 심판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한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회의 죄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긍휼과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고 바로 우리는 그를 손가락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는 이와 같이 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민족과 나라의 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한 다음에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서부터 마지막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민족과 나라에 행하셨던 일들을 바로 이야기를 해요. 15절서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출애굽 사건서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위해서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황폐해진 그러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금 그 영광이 비춰지기를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내 욕구와 내 필요한 것을 바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바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바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로 이 20절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신의 죄, 백성과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죄를 바로 이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얼마나 급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급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둘째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그러한 가족들이 짓는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가브리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결심의 기도를,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